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홈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에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성함은 정채봉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글이 있어요. 처음의 마음, 초심.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무슨 뜻일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땀을 닦아주고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낙담할 때 격려해주고 또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나누는 그런 만남. 참 이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만남입니까? 그렇지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역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이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최상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이 만남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만남이, 이 만남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그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은 만남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하고는 달라요. 만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있대요. 처음에는 잘 썼다가 나중에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정말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만남을 갖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만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역시 우리의 만남이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쓰여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 지워버리는 만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그런 만남. 얼마나 이 만남이 소중해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덥죠?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시원하긴 한데 여러분을 시원한 바닷가로 안내를 할게요. 무슨 바다예요? 갈릴리. 오늘 말씀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 그랬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다로, 호숫가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다를 생각해보고 우리 뭐 조금만 가면 이 태평양 바다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나 좋은 동네예요. 그렇죠? 이 시원한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실망하고 빈 배로 돌아온,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땀 흘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는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이몬,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히라버 이름이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이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지어진 이름이 있고 또 미국에서 지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사이몬, 시몬인데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이 베드로, 피러, 히라버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또 아람 이름은 게바라고 합니다. 이름이 많아요. 이 시몬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 배를 보시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 말 안 했어요. 순종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빈 배가 만선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예수님과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주님을 만나면 나의 need, 나의 필요가 채워져요.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1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필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예를 들면 병들어 아파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삶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할 때는요,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욕구라고 하는 건 desire를 말하죠. 나의 어리석은 욕구.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제가 여러분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 찾, 두.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구, 찾, 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처음에는 이러한 진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도 120년, 1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곤고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가 불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필요만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베드로는 지금 빈 배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또 재정적인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빈 배예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빈 배예요. 빈손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이 되게 2배가 차고도 넘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 지금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내가 재정 사용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재정 사용의 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사랑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역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하지도 않았고요.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왜? 나의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잠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식견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나의 필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빈배라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이 빈배를 채우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 노트 두 번째 나오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빈배가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빈배가 가득해졌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신난다.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당장 가서 팔아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아니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셔서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참 싫어해요. 심리적인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나의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 많음을 인정해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더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보십니다. 죄를 지어야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법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기본적인 사람의 양심은 이웃이 미워도 그냥 콕 참는 거 양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운데 꼭 참아요. 양심적으로 잘했잖아요. 그렇죠? 밉지만 참았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양심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했더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터치하시고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도 보시고 터치하시는 주님 앞에 어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당연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또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 내 경험, 내 학식, 내 지식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계획했고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빈 배를 가득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헛된 곳에서도 행복을 찾습니다. 알아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의 모든 지식과 저의 모든 소원함과 저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해왔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었군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만남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날마다의 고백과 날마다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게 돼요. 주님의 비전. 저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그 해답은 그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백을.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탐욕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자기 자신을 정말 부족하다고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를 향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취하리. 영어에 보면 catch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 표현이 참 좋잖아요. 여기서 취한다고 하는 거, catch한다는 그 의미는 헬라어 의미는 죽음에서 살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네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만남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의 만남이라는 건 바로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사람을 취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단순히 내 진정한 필요만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라,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넘버 3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헬렌 켈러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인생의 목표와 꿈이 없는 사람,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사람을 취하리라, 캐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픽처예요. 아, 정말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마지막 모든 남은 인생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서도 꿈을 가진 자가 성공합니다. 우리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아시죠? 병원으로 실려가던 아버지가 그 마차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헨리 포드의 마음속에 내가 마차는 2바퀴로 굴러가잖아요. 내가 4바퀴로 굴러가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꿈은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올려놓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꿈을 이루어요. 세상의 꿈도 사명도 목적도 품고 노력하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생명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의 비전을 주셨어요. 좋은 만남을 가지면 위대한 꿈을 꿉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저보다 먼저 저에게 오셨어요. 선행,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의 필요도 채워지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사람을 취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저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나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죠? 80세.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80에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고요. 케이시 스탠들은 75세의 양키스 야구팀의 매니저가 되었고요.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는 88세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카본은 81세에 미국의 농무성 장관이 되었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85세에 등사기를 발명했고요. 잔 웨슬리는 88세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사람을 취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직임에는 은퇴가 있어요. 목사도 혹은 어떤 그 직임, 포지션, 자리에는 은퇴가 있는데요. 사명에는, 비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평범하게 고기를 잡으며 일평생 살아갈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 되면 어떻게 잘 됐을까요? 여러 배를 소유한 선박회사 주인이, 사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잡은 고기들을 가공하는 가공식품의 사장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회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일식집을 하나 오픈을 했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죽는 그날까지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을 놓는, 그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13일부터 27일까지
선종태 장로님이 비전 50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십니다. 2050년까지 중국이 5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지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장학생들을 후원하는, 장학생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런 사역을 펼쳐요. 작년에 저도 같이 갔었지만 올해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저는 가지 못하고 대신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사업을 뒤로 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2주간 중국을 방문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며 사람을 취하는 그런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꼭 멀리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미스 카말리오 벤추라 밸리 지역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만남의 교회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성도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을 취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인류를 변화시킨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필요가 채워지기도 했고 주님을 만나 죄인된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간 중국을 방문해 장학 선교를 감당하실 사랑하는 선종태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공안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